내가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갈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갈망을 생기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가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임하지 않은 거.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 왼수 같은 나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왼수가 뭘 하겠어? 왼수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바꾸겠어? 착한 마음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가겠어? 안 돼. 갈망이야, 갈망.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가기 위한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없어. 그냥 뭐 축복이나 받고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죄 지은 인간이 왼수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이 각기 제 길로 가. 이렇게 가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갈망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지금 이 주제. 이거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야. 혼자 갈 수 없어. 혼자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요거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구원을 시킬 때 이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영혼이 하나님한테 가는데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세상으로? 옛날로? 이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안 한다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절대적으로 생각과 뭐를 해도 돌을 닦는데도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 올 수 있다? 갈 수 있다? 없다고 하는 거야. 생각조차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그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내 속에 죄성은 있을 망정 이 죄를 지면서도 항상 하나님한테 갈망하면서 간다는 얘기야. 절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 만약에 버린다면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 우리는 작심삼일은 할 수 있어. 신앙은 작심삼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작심삼일하면 되는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혼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절대 혼자 하나님한테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이 없어. 왜 찾지 않을까? 찾을 마음이 왜 없을까? 우리 읽었잖아. 각자의 자기의 생각으로 뭘 만들었어? 우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신을 가지고 있어. 각자의 신을 다 가지고 있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혼자 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갚을 능력이 없어. 이거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 뭔가 갚을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 지불할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뭐를 갚은다? 갚을 게 없어. 뭐냐면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갚아야 되거든. 뭐를 갚아야 돼? 죄값을 갚아야 돼. 죄의 싹을 갚아야 돼. 죄의 값을 갚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전혀 갚을 능력조차가 없는 거야. 우리 같은 목회자들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 갚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이 두 가지, 인간은 혼자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 갚을 게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한테 뭔가 갚을 마음조차도 없어. 제가 오늘까지 설명드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인간은 한 사람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한심을 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료도 없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요구할 게 어디 있어? 아니 보세요. 갚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교회가 잘못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믿어주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줘야지 이거야.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런 과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떼써라 이거야. 부르짖어. 그게 안 되냐? 그러면 굶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소원 응답할 거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었는데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주었어도 받은 줄 모르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 때문이다. 이제부터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 때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이제부터 로마서를 보든 고린도전후서를 보든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그때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아져. 깨달을 수가 없다.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땠었다고 하는 거를 알면은,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빚진 자로구나. 빚진 자야. 빚진 자. 인간은 하나도 1푼이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 요게 잘못되니까 내가 그래도 좀 갚을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게 알미니아냐. 이제 내가 조금 갚을 능력이 있거든. 내가 선하게 조금 할 만한 게 있거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세게 기도하고 조금 더 저기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다른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 믿는 거지. 진짜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의 쓸 것을 내가 다 모르느냐? 저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그곳의 영광뿐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천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무엇을 구해야지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야.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거야. 이게 다 뭐냐? 할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다? 은혜라는 단어야. 은혜라는 단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꿨어. 근데 그래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은혜는 아니지. 성경에 계속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야. 그것을 갚을 수 없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줬다? 공짜로 줬다. 그게 선물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야. 갚을 수 없다? 그런데 나한테 주었다? 근데 갚을 수 없다. 근데 내가 무언가 잘한 거 하나라도 있어서 주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하고 지금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냥 주었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었다? 네가 돈이 없어도 그냥 주었다? 네가 학식이 없어도 그냥 주었다?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었다? 그런데 내가 주은 거는 네가 나하고 원수였을 때 주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였을 때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 너희들 믿을 때는 더욱더 구원이 진짜 네 마음속에 넘칠 거 아니냐. 원수였을 때도 주었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응? 그래야 은혜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따라다닐 때 줬으면 아니야. 그거 성경에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응? 근데 이거를 알면은, 여기까지만 알으면은 여러분이 구원이 나 같은 사람한테 구원을 알게 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해?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일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 봅시다. 먼저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원수였습니까? 잘 알아야지 원수야. 근데 거저 준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지금 내가 왜 이거 먼저 하냐면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의 영광이 뭔가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근데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못 봤다는 게 실망이야.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뭐 응답 받았어요. 뭐 돈이 없는데 응답 받았어요. 아유 그 응답 받았어. 혼자 응답 받았어. 뭐 누가 아니래. 뭐 하나님이 주셨겠지. 뭐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사인 봤어? 마귀는 안 주나? 마귀도 주잖아.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먹고 죽어라 하고서 죽은 거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야. 은혜. 이해하시겠습니까? 2장 8절 너희가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 이게 첫째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야. 그냥 줬다 이거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는가, 우리를 갈망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갈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했잖아.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하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설명하는 거야. 로마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설명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의 종기를 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게 한대. 누가? 이 은혜 속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죽음을 맛보게 한대. 왜? 죄값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은혜 속에서 나를 죽음을 맛보게 해. 누가? 그리스도가. 그게 은혜로 말미암았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내 죽음을 맛보게 하셔. 나는 죽었구나. 이것을 맛보게 하셔. 왜 죽어야 됐어?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라고. 이거를 맛보게. 근데 요 속에 뭐를 하나님께서 강조를 했어? 여기에 뭐로?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우리가 죽어야 될 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시면 내가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갈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갈망을 생기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런데 뭐 우리가 필요한 거 조금 줬다고 해서 그 갈망은 아니다 이거야. 에?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설명한 게 이제 여기 사복음서라고. 에? 갈망을 충족시킨 게 뭐냐? 사복음서야. 이제 이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됐다고. 죄인이 갓기로 가서 갈망하는데 갈망을 충족시킨 데서 뭐다? 사복음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갈망을, 그렇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의 갈망을,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의 갈망을, 요한복음은 온 세계 사람들의 갈망을 알게 해주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기적의 갈망만 있습니까?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의 갈망이 틀린 거야. 복음서를 보면서 뭐가 틀리다? 갈망이 틀리다. 내가 복음서를 보면서 내 갈망이 무엇일까? 체크하라고. 진짜 거기서 기적을 베풀었으니 내 갈망이 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의 부활의 그것이 내가 갈망하는 것이냐? 나의 갈망의 요구가 뭐야?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만들어 준 것 때문에 네 갈망 때문에 나를 따라다녔지. 요한복음 6장이야. 너의 갈망은 그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산떡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났을 때 사람들이 다 가더라. 그 사람들의 갈망은 틀리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갈망은 틀리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이 갈망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서 사람들의 갈망이 갈리더라. 나의 갈망은 지금 어디로 갈까? 내가 돈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니 이 예수님을
그 떡 때문에 쫓아다니는 나의 갈망일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자기가 내가 산 떡이다 하면서 나를 먹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아 하는 그 갈망이었을까? 이게 설교자들이 이거를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거를 보고 나의 갈망은 어디에 섰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 아냐. 여기 있는 설교하는 자들의 잘못이야. 모르고는 하지 마.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성도. 5번째 강의 후반부를 마쳤습니다. 6번째 강의 전반부가 이어집니다.